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가 죄를 짓도록 하여서 사망에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망은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지 물리적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물론 그 결과적으로 당연히 육신의 죽음과 심지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이 땅에 그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피를, 아담의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거죠. 이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누구에게 왕을 합니까? 사망이 왕을 하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 왕을 하는 겁니다. 사망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 됐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 땅에 아담의 피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런 죄와 사망,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을 보면서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 모습이랬죠. 어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죄를 지어서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죠. 마음 놓고 죄 짓는 부류와 마음을 졸이면서 죄를 짓는 부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표현으로 또다시 표현을 한다면 어제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 법이. 무법한 자. 성경은 뭐랍니까? 그것을 무법한 자들이죠. 무법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롯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무법한 자들의 불의한 그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라는 뭐냐면 그 롯에게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법이.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도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불이지만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 없이 죄를 우리가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다고 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지만은 무법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법이었지만 다른 거잖아요. 법 자체를 무시하고. 그래서 법이 없이 죄를 지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은 그 사람은 이 첫 번째 불효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첫 번째 불의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른댔어. 부끄러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금방 태어나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근데 조금 지나면은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게 뭔가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이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는 게 왜 그래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이 마귀의 속성이죠. 참 어떻게 보면 진리는 빛 가운데 자꾸 숨기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거짓을 해결하는 길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걸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의는 안 놓고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저는 죄다 할 정도로 그냥 죄를 짓는 그런 불의의 사람. 두 번째 불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는 불의는 누굽니까? 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법이 오히려 그 법이 그로 하여금 물론 그 죄는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고차원적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는데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죄는 얼마나면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드러내놓고 그러나 법이 있으면서도 그 죄를 져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한 법을 깨닫게 된 이유도 뭡니까? 한 법을 깨달았어요. 뭘 깨닫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법이 와서 알았어요. 법이 와서. 율법이. 생명을 살게 해야 될 율법이 자기를 죽게 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데 그 율법이 이 마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했는데 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속담에도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맛있나요? 몰래 먹은 떡이. 저는 옛날에 어머니 몰래 사탕 먹다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들과 딸까지 다 알아가지고 가끔씩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데 가끔 아빠를 놀릴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괜히 그 얘기를 괜히 해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 스카치 캔디야. 스카치 캔디. 어머님이 스카치 캔디를 어디 부엌 어디다 숨겨놓으셨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전사님도 아시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 몰래 먹은 떡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얼마나 불안하게 먹은지 몰라요. 엄마가 언제 오실라나, 엄마가 언제 오실라나 급하게 먹다가 했던 이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예, 우리 이 물컵이지만 사람들이 희한해요. 심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 마음에? 말하기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말을 하는 순간에 보고 싶고 말을 하는 순간에 마셔보고 싶어요. 그냥 마셔보고 싶어요. 전에는 뭐 생각도 없던 거지. 꼭 이거하고 100% 똑같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한 말이 율법이 없을 때는 오히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법이 임하면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법 자체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가 묻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하나님의 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도 굉장히 막 사는 사람하고 그래도 어떤 규범을 가지고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하고 삶의 차원이 다르죠. 만약에 이 규범을 가지고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막 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겠어요? 보기 안 좋겠죠.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막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삶을 참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잔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기 있을까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원 원장 하시는 와이프와 기도원 원장 옆에도 같이 사는 그 남편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믿음이 좋은 와이프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볼 때 괴로움을 가는 것처럼 믿음이 안 좋은 와이프를 볼 때 마찬가지로 믿음이 안 좋은 남편도 와이프 때문에 괴롭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오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쉽지가 않아요. 의인데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의거든.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합니다. 그 자체는 완전하죠. 예, 의로우신 분이 말하기 때문에 어떤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는 그 말은 그 맞아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이 갈 때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건 뭡니까? 마치 깨끗한 사람이 너도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복음 뭡니까? 우리에게 그 의를 주는 겁니다. 그 의를 주는 거라고.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의가 다 그걸 말하는 거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그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가 주어지지 않고 오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는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거듭난 그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와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하려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냐면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이 되보겠다는 그게 모든 그게 다 종교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죠. 어느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생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한 것밖에 더 깨닫는 게 없어요. 결론. 진짜 이 율법대로 그거를 지켜 행할 수 없거든요. 특별히 이 법에 임하게 되면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만은 단순히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듯하게 어떻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결국 어디서부터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법이 임함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는 율법에 예수님 만나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제정되는 말씀 어떤 겉의 행실로 자기 몸으로 그 율법을 범하는 삶은 살지 않았다는 거. 물론 그 율법의 어떤 규범적인 어떤 겉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어떤 그 도덕적으로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하겠죠.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죄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으로 죄를 짓는 마음.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를 살인하진 않았지만은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사람이 미운 거는 미운 거 가지고 또 감옥에 데리고 가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벌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 옆 사람 막 누가 막 웃고 있다가 그 사람만 하면 갑자기 얼굴 색깔이 변하고 여러분 얼굴 색깔이 변할 때 그 사람 마음 상태 어떨까요? 마음이 막 기쁠까요? 마음은 막 기쁘면서 얼굴은 막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차원이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 보통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역사에 가장 깊이 있는 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걸 잘 카버를 해서 밖으로는 안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속은 굶을 때는 다 걷고 그것이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사망의 몸말이 사망의 몸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이 힘을 줍니까?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진짜다. 살고 싶다. 거짓말로 막 자꾸 커버치고 그런 거 아니고, 커버치면 아까도 말했지만 애들이 뭘 한다고 거짓말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을 자꾸 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들도 왜 거짓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자기 어떤 뭐를 가리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 자꾸 커버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 솔직히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나가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마음의 두려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의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만족이 없어. 정말 참 진정한 쉼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쉼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거든.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은 한이 없어요. 육신의 세력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니까. 육신의 세력으로 따져서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잠깐 물리적으로 뭔가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짙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나타요.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폐기 처분돼야 돼요. 옛사람.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철저히, 물론 제가 이 의미가 이거를 그렇게 무조건 말할 수 없지만, 이 마태오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렇죠? 구약성 모세율법. 그런데 이 문장 자체로 너무 완벽한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이 율법이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했거든.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몸뚱아리로만 범하지 않았는지, 몸뚱아리로만 지키면 되는 법이었거든요. 속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옛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이 몸뚱아리로 지은 그 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마음, 생각.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은 단순히 몸뚱아리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 이성의 장애 잡힌 이 마음을 할례받는 그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는 그 길만, 그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것을 탐하는 거죠. 우리 성경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날마다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살기 힘들 때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세상 사는 게 진짜 죽는 것처럼 그게 느껴져서 내가 죽는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떤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사모하는,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죽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모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 자체는 죽기 싫은데, 육신의 자아 자체는 죽기 싫은데, 죽기 싫은 그것이 육신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육신이 죽기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소욕뿐이지, 육신의 소욕으로서 일이라도, 요즘 말로 하는 거, 일이라도 죽고 싶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이 죽고 싶은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라고요. 성령의 소욕.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속에는 죽음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자아의 죽음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왜? 그 죽음 넘어에 있는, 이 죽음 넘어에 있는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한 날도 오직 죄와 사망의 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들의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